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도리어 복을 복을 빌라.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같이 따르라. 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평생의 십자가 정신을 구현해내는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시며 항상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 무장하셔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럼에도 십자가 그 은혜와 능력으로서 늘 승리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예배를 끝나면 이따 오후에 우리 필리핀의 카모테스라는 작은 섬 마을로 우리 성원의 선교 팀원들 총 14명이 선교지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그 땅을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여러 선교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를 늘 기도하며 다짐했고 게다가 아직까지도 복음을 한 번도 듣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 귀한 사명에 우리 14명의 성원의 선교 팀원들이 오늘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귀한 사명을 받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원의 선교 팀원들이 방문하게 될 그 필리핀의 작은 섬마을 카모테스라고 하는 그 마을은요,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광지죠. 세부라고 하는 그 관광지, 그 화려한 문화와 그 많은 그러한 화려함이 있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아픔을 안고 모여 사는 사람들, 그야말로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여서 작은 섬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한국인 여성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그 섬에 보내주셨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작은 섬마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룩한 학교가 세워지게 되는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우리 부족하지만 성원의 선교팀은 14명이 오늘 그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면 도대체 삶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여 우리 14명의 선교팀원들은 그곳에서 한 주간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주신 사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 그 어린이들이 정말로 불쌍하고 가난한 어린이들이 모여서 공부할 돈이 없는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선교사님의 지도하에서 공부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학교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선교 팀원들이 그 어린 영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보내시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특별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필리핀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14명의 선교 팀원들을 위하여서 기도로서 중보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원교회 되게 해달라. 여러분들 늘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구현해내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산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 정신을 구현해내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가르침 세 가지를 한번 말씀에서 찾아보겠는데요. 십자가 정신을 구현하는 삶을 위해서는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마음을 같이 하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귀한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 특별히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나라를 중심으로 곳곳에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면서 기록했었던 말씀으로서, 당시 믿음의 성도들은요, 여러 박해와 고난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이유만으로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그 고난과 박해를 피하여서 그럼에도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곳곳에 흩어져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을 베드로 사도가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성도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예수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을 구현해내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필리핀으로 선교지에 그 선교팀을 떠나보내는 우리 성원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입니다. 첫 구절이었던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이 베드로 사도는요 8절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시작을 하죠. 그죠? 이 구절의 의미는 이미 앞선 구절에서부터 계속 권면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계속 권면을 했었는데, 그 많은 권면 사항을 결론으로 정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금 이어갑니다. 특별히 첫 번째가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 한 가지 일에 뜻을 합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헬라어 원어로 해석을 하면은 한 가지 일에 뜻을 합쳐야 된다. 이 구절은 그런데 단순하게 해석하는 그런 구절은 아니에요. 특별히 같은 의견을 가져야 되는가? 아니면 의견을 좀 일치시키고 의견을 좀 모아야 되는가?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 각자가 서로에 대한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끈이에요. 하나님 영적의 끈으로 묶여두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시듯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 십자가 정신을 구현해내는 삶의 사실 필수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정신을 구현한다. 그것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영혼을 살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교회는 염두에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모든 성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가지 일, 즉 복음을 통해서만이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만이 죽어가는 영혼이 사망에서 건진받아 새 생명의 거룩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어둠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그 복음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으로써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만큼에는 베드로 사도가 강조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 즉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이 일만큼에는 뜻을 합쳐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위대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그 시점에 하늘나라로 예수님 승천하셨죠. 그 승천하시고 십자가 죽음과 위대한 부활과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았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실제 이렇게 살았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성경은 생생하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46절의 첫 구절에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부터 같이 했다.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성전에 항상 모이기를 힘썼고 각자 집으로 흩어져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집에서의 그런 음식들을 함께 나누었다는 그런 말씀을 해요. 게다가 47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온 성도가 같은 마음이 있었고 게다가 온 백성에게 교회가 칭송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구나.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으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부흥의 은혜의 첫 시작은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우리 성원의 14명의 선교 팀원들이 오늘 오후가 되면 필리핀을 향해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 귀한 사랑으로 무장하여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선교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혼자서만 잘해서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선교팀원들, 이번 필리핀 선교팀도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 보면 정말 그래요. 다들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다들 해석하는 해석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게다가 성향도 다 달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모인 한 팀이지만 이 팀 안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들 방식이 다 다릅니다.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아, 내가 틀렸네, 당신이 맞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팀이 되었습니다. 한 팀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게다가 하나 되어서 선교지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선교지를 향한 이 첫 발걸음의 시작은요, 결국에는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리는데, 구원받는 데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 첫 발걸음을 내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의 시작부터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당시에 박해와 고난을 피해서 곳곳에 흩어져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도로서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그곳에서도, 각자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해서 너희가 그곳에, 지금은 비록 박해와 고난을 피해서 너희가 그곳에 지금 머물고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동력자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곳에서, 흩어진 그곳에서도 하나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십자가의 불빛이 세워질 수 있도록 너희가 그곳에서 마음부터 같이하며 나아갈 때에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도시에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고,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그 마을과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확산될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이를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동정하며 그 지역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오늘 선교팀을 선교지로 떠나보내기를 원하는 우리 성원교회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선교지로 가게 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를 선교지로 떠나보내야 되고, 게다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선교지로 떠나보내며,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선교지로 떠나보내며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마음을 품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하며 거룩한 선교사에게 한 주간만큼은 동참하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를 향해, 특별히 오늘 1월의 마지막 주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정신은 계속해서 구현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시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특별히 한 주간만큼 꼭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만이 한 영혼, 정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데에 예수님의 복음만이 유일한 능력이고 거룩한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 정신을 구현해내는 삶을 위해서는요, 축복을 흘려보내라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거머쥐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누리고 즐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즐거움을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사실 이 9절의 말씀은요, 한 단계 더 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정신을 구현해내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자가 정신을 위한 삶을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의 첫 구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갚지 말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사실 이 말씀 어떻게 보면은 좀 단순한 말씀 같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3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물론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특별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 자신을 향해서 혹시라도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향해서 안 좋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게 해악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있겠죠. 누군가가 있겠죠.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갚지 말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장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어떡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복을 빌어주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의 중반부의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감이 되고 때로는 괴리감이 되는 그러한,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한테 누군가가 욕하거나 저를 계속 말로 괴롭히게 되면, 아무리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거룩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이고 게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도록 정말로 인도해야 될 거룩한 목자로서의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제 자신이었는데, 누군가가 계속 저를 위해서 저를 향해 욕해요. 뒤에서 손가락질합니다.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계속 양쪽 귓가에 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는 더 어려운 거,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 복을 빌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좋게 말해주라 라는 이 의미로 해석을 하거든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것은 좋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게 욕하고 있어요. 저를 비난합니다.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닌 이야기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한쪽 말만 듣고 계속 오해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것은 도리어 복을 빌라. 원어로 해석하면 좋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좋게 말해주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을 구현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정말로 영적인 고차원적인 이러한 고강도의 이 순종을 요구하는 이 말씀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순종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 정신을 구현해내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정답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십자가로 구원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가 가리키는 게 뭐죠? 그렇죠. 도리어 복을 빌라. 좋게 말해주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으니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으셨습니까? 갑자기 대답이 없으시네요. 구원받으셨어요?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십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계속 나를 향해 욕하는 자, 비난하는 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자, 가시돋친 말을 계속 내뱉는 자들을 위해서 좋게 말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대답 못하시네. 이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감당하기 힘든 신앙의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능해야지만이 9절의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볼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이게 계속 가능해야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불가능하며 나 싫어, 나 저 사람 절대 축복 못해, 좋은 말 못해 라고 마음을 갖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딱 여기서 멈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시작하면 이렇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0절, 11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정신을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10절의 첫 구절에서는요, 이어서 말씀합니다. 생명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생명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한 생명, 세상에서의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소망인 거룩한 영생을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온전히 잘 깨달아 그 목적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는 데에 정말로 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구절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좋은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좋은 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을 하시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라고 하시면서 10절 말씀에서는 생명을 사랑하라, 게다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좋은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렇죠. 천국 가는 날이에요. 예수님 드디어 천국 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날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좋은 날인 줄을 믿습니다. 그 좋은 날,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지금도 생명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생명 사랑하는 것의 온전한 증거는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좋은 말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신앙의 다짐으로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 천국에서 그 좋은 날, 그 기쁜 날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요, 주님이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쭉 언급을 합니다.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즉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천국 소망을 품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말씀을 하거든요. 10절의 중반부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이 구절만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아멘. 오늘 선교지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선교 팀원들 뿐만이 아니라 이 1월의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구체적인 순종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다시 말씀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십자가 정신을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고 저 천국에서 예수 만나기를 지금도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혀를 금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새치 혓바닥에서부터 악한 말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게다가 우리의 입술로부터 거짓이 계속 쏟아져요. 그래서 십자가 정신을 구현해 내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만을 흘려보낼 것을 명령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혓바닥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악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입에서 축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입에서 저주가 동시에 나오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 혀로 인해서 온몸이 더럽혀지게 되고, 게다가 삶의 수레바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의 수레바퀴는 은혜의 수레바퀴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레바퀴에서 우리의 삶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은혜의 수레바퀴는 우리의 삶에 계속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혀를 지키지 못하여서 은혜의 수레바퀴가 지옥 불구덩이에서 일어나는 불 때문에 내 안에 은혜의 수레바퀴가 다 불사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잿더미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내 혀를 지키지 못하고 악한 말을 계속 내뿜고 한쪽 귀로만 듣고 계속해서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있으니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의 수레바퀴가 내 안에 제대로 작동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지옥 불구덩이에서 일어나는 그 불 때문에 내 안에 은혜의 수레바퀴가 불사르지게 돼요.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싼 돈 써가면서 뭐하러 그렇게 멀리까지 가느냐. 우리 교회 주변에도 참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선교할 때마다 계속 들어요. 계속 듣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떠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 주일 아침에 말씀합니다. 혀가 곧 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온몸이 혀 때문에 더러워지게 되고 내 삶의 은혜의 수레바퀴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의 수레바퀴가 주역불 때문에 결국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흘려보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내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돌같이 딱딱한 내 마음의 상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세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것은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귀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 정신을 구현해내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내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이 주일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복을 빌라. 좋은 말 해주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거룩한 뜻 앞에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해내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십자가 정신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1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눈과 귀는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 이 12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 하나님 경고하심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예배당에서 3부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배자이신 이 예배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전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는 찬송과 주시는 말씀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귀로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이 거룩한 생명사역에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 정신을 구현해내는 평생의 은혜로운 삶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의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어떤 축복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앞에 복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되고 15절의 말씀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평생의 주님으로 삼아 내게 누군가가 네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를 묻는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라는 이러한 대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그야말로 십자가 정신이 온전히 구현되는 은혜의 삶으로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끝나면 우리 선교 팀원들이 필리핀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십자가 거룩한 정신을 무장하여서 그곳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흘러보내게 해달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과 귀는 계속 작동하실 겁니다.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소망하시되, 특별히 오늘 이 귀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던 그야말로 부담스러운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 꼭 순종하겠다고 두 손 모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들었다면 순종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앞에 마음을 같이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시되, 누군가가 나를 계속 괴롭힙니까? 말로 내 마음을 계속 후벼 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이 주일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거룩한 뜻 앞에, 너무너무 순종하기 힘든 이 귀한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로 우리가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평생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해내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